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시고 또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주십니다. 위대하신 계획. 우리는 부족하고 미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치시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역사 한복판에는 항상 누가 있느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창조 기사, 창조 사건 외에는요 하나님이 홀로 등장하는 장면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어디에나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대에 다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M. 바운즈라는 그 유명한 목회자가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랬어요. 교회에서도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교회가 달라지는 거고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것을 통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시기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바나바는 어떤 인물인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바나바에 대해서 두 가지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 성경에 두 가지로 소개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바나바는 격려자로 소개되어 있어요. 바나바는 격려자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 그런 대목이죠. 어떻게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냐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렇게 바나바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뭐 대단히 큰 영향력을 지닌 그런 지도자는 아니었음에 분명합니다. 바나바의 사역들 중에서요 우리 눈에 아주 주목을 끄는 그런 뭐 아주 특출하고 탁월한 그런 바나바의 사역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대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냐면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또는 교회를 또는 공동체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후원하고 그런 이 성품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그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만약 없었다면은, 특별히 바나바의 그처럼 누군가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위로하고 후원하고 하는 이 바나바, 그와 같은 성품의 그와 같은 사역자 바나바가 없었다면은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초대교회가 전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거냐면은, 바나바의 그와 같은 사역 있잖아요, 격려하는 이 사역 있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바나바가 없으면 일단은 바울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 사도행전이 소개하고 있는 바와 같은 그런 모습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없는 초대교회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나바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없는 초대교회 역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소개받고 있는 초대교회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나바의 사역 가운데 우리 주목을 끄는 아주 특출하고 탁월한 사역이 없지만, 그러나 바나바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지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 격려의 능력,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그 능력 있는 초대교회, 그 강건하게 세워진 초대교회,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말이죠. 이 바나바는 본래 요셉이라는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라는 별칭으로 주로 불렸습니다. 그렇게 알려졌어요. 바나바라는 말은 위로의 아들 또는 격려자,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별명 그대로 격려자였어요. 격려자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주된 사역의 도구는 뭡니까? 격려하는, 격려.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사역입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의 주된 사역의 도구였습니다. 바나바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가 있으면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저 그냥 교회 모서리에 그냥 말하자면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찌그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나 바나바가 등장하는 순간 그 사람이 높아지고 그 사람이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이 공동체에 소속감을 갖게 되고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바나바가 있는 그 자리에 펼쳐졌다라는 것이죠. 바나바가 있으면은 그래서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이렇게 딱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낙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요. 비난받는 사람들조차 자존감을 확보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동체 전체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긍정의 에너지가 흐르게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비록 바울처럼요 로마 제국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위대한 사역들이 있죠. 그런 사역을 하진 않았지만 자기 주변의 교우들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역할을 바나바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요 이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능히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리고 관심 밖에 있던 그런 사람들도 자존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에 긍정의 에너지가 흐르게 되고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사역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결정하는 그런 일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미국의 심리학자인 로젠 소울이라는 그런 교수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재미있는 그런 조사를 실험을 했습니다. IQ 테스트를 가지고 초등학생 아이들 IQ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제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검사지를 다 받아가지고선 5명 아이 가운데 무작위로 한 명씩, 5명 중에 무작위로 한 명씩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그 IQ 테스트의 결과가 어떤지 보지도 않고선요. 5명 중 한 사람씩 다 뽑아가지고선 그 아이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아이들을 굉장히 이 IQ 이 지능 지수잖아요. 이것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아주 우수하게 나왔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년 후에 똑같이 IQ 테스트를 또 그 아이들한테 그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가 5명 중 무작위로다가 그 테스트 검사 결과도 보지 않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칭찬해줬던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다 한결같이 그 IQ가 월등히 상승했다는 거죠. 어떤 아이는 무려 20이, 만약에 120이 나왔다면 140이 되는, 100이 나왔다면 120이 굉장히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20이나 올라간 그런 아이도 있었다는 거죠. 격려해 주는 거 있죠. 인정해 주는 말 있잖아요. 이것이 한마디로 잠자고 있던 아이들의 이 잠재력을 깨우게 된 것이죠. 격려의 말, 이 격려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격려의 말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사람도 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격려, 이웃의 격려, 또 교우들의 격려, 격려의 한마디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요,
그리고 또 뭐 문제가 없고 빈틈없고, 그 사람이 뭐 스스로 자존감이 아무리 높고 뭐 다 갖춘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요 누구나 다 격려와 인정과 위로의 말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엇이 참 중요한가, 우리가 이 점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 영적인 능력, 아니면은 신앙, 믿음의 실력이 있다면, 있죠. 영적인 능력이나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마치 그것을 IQ 테스트 하듯이 검사를 해본다면은 뭐 해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영적 능력과 이 믿음의 실력 있죠. 이것을 훨씬 한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 믿음의 잠재력을, 영적인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는 것이고, 지지해 주는 것이고, 위로해 주는 그 말 한마디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누군가는 그 인생이 정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교회 전체 공동체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능력치가, 믿음의 능력치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행하는 것은 바로 이 격려라는 능력이라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그 막 채근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이 담긴 격려와 지지, 인정의 한마디, 바로 그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격려하는 것, 또는 칭찬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인정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우리는 인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또 인정해 주는 그런 태도, 또는 격려해 주는 말 있잖아요. 또 위로해 주는 말,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것이 많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많이 하고 계십니까?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어느 조사에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80% 이상이 나는 누군가 참 칭찬을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대요. 설문조사를 하니까 10명 중 8명은 난 누군가 잘 칭찬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한테 또 같은 조사를 하는데 뭐냐면은 칭찬을 얼마나 받고 있느냐, 이런 조사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80%는 나는 칭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한다는 것이죠. 아니 80% 사람들이 난 누군가를 칭찬하고 있어, 격려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또 80% 이상의 사람들은 나는 격려받은 바가 없다 그러니 그 많은 칭찬과 격려의 말들은 어디로 간 것이겠습니까? 사실 칭찬과 인정, 격려의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격려의 말 한마디라는 것은 어찌 보면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효과는 냉수 한 그릇 그 이상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때 당시에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상태였죠. 주님께 십자가 치료하실 때 그걸 막 만류해서 주님께로부터 사단아, 이렇게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베드로의 믿음이 아직 미숙하고 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그 격려 한마디가 실은 이 베드로로 하여금 초대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그런 사도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바나바, 바나바의 이 지지와 격려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이 교회의 무대에 비로소 데뷔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의 그런 이 사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나바가 아니면은 바울은 교회 무대에 데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그렇게 다 해주었던 것이죠. 그래 이 바울이 바나바의 지지와 격려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우리가 아는 그런 가장 위대한 사도, 그런 일꾼으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격려의 능력입니다. 격려하는 것은 실은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꿔서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눈을 가지고,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보고 또 공동체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해주는, 아직은 없지만 그러나 가능성을 보고 격려해주는, 가능성을 보고 잠재력을 보고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은 칭찬과 격려가 통할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겠어요?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그랬어요. 바울이 핍박자였잖아요. 교회 박해자였잖아요. 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교회를 마치 사자가 양을 찢듯이 그렇게 잔멸하다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악랄하게 박해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근데 그 바울이 어느 한순간 뒤집어져 가지고 다메섹에서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이 들리는 거죠. 근데 누가 그런 바울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누가 그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나바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바울의 가능성, 잠재력을 보고선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의 또는 우리 공동체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고선 격려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보는 눈을 여러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격려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내가 격려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상대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볼 만한 믿음의 눈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눈이 없어서, 그래서 격려자의 눈이죠. 바나바의 눈, 그게 없어서 격려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잠재력을 보고 격려할 때 그 사람이 그만큼 잘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경우 보면은 교회,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인데도 교회에 대해서 늘 부정적이고 그리고 또 비판적이고 그런 시각을 갖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느 교회 가도 그런 교회만 출석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만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도 그 교회에 하나님 주신 무한한 잠재력을 보고선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지지하면은 그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로 이렇게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능력은 격려에 있습니다. 격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격려는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쩜 송두리째 그 운명까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격려받은 그 사람이 가정도 세우는 것이고요, 격려받은 그 사람이 받은 격려만큼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격려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격려에, 그 지지와 인정에 인색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나바는 헬퍼였습니다. 헬퍼, 돕는 사람, 헬퍼였어요. 돕고 지원해가지고선, 후견해가지고선 이렇게 잘 세워주는 그런 사람. 바나바는 헬퍼였어요.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 돕고 후견해가지고 결국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헬퍼고, 그런 사역이 헬퍼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헬퍼 사역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루에 베드로가 한 번 외치니까 몇 명이요? 3,000명. 3,000명씩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들도 사실 이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루에 막 3,000명씩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데, 그런 교회를 유지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돕는 손길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돕는 손길이. 우선 재정적인 필요가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그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대표로 바나바이지 않았습니까?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었다고 그러는데, 당시 구브로는 광산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화과 농장, 밀농장 이런 것들로 유명했다고 그럽니다. 키프로스, 구브로는요. 근데
자기 밭을 팔았다고 그랬으니까 그 밭이 아마 무슨 구리광산 같은 거일 수가 있고, 아니면은 무화과 농장일 수가 있고, 뭐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농장을 팔아가지고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바나바의 그 헌신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힘을 잃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가운데도 계속 이 재정의 힘을 덧입어서 선교 사역을 중단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바나바는 뭐든 돕는 사역을 해요. 교회가 뭐가 필요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필요를 채우는 돕는 사역자였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을 후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든든한 헬퍼였던 거예요. 우리 교회 헬퍼 모두가 우리가 돼야 하지만,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 헬퍼 하면은 바나바가 단연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가 필요한 그곳에 필요를 채우는 바로 그런 사람, 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바나바처럼 헬퍼들이 많아야 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있잖아요, 헬퍼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사역을 돕는 헬퍼, 목회자를 잘 돕는 헬퍼, 새가족이나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돕는 그런 헬퍼들. 교회에 필요한 어떤 일들이 하나 생기면은 그 일을 책임 맡은 사람만 하면은 힘이 딸리잖아요. 그러면은 내 일이 아니라도 서로 달려가서 함께 해주는 그런 헬퍼, 뭐가 더 필요한 게 있는지 살피는 그런 헬퍼예요. 뭐 또 이번 주도 또 우리 그 홀리 키즈 토요일 날 하더라고요. 그 어린이부 선생님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잘하겠죠. 그러나 한번 또 살펴보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이건 뭐가 필요할까? 내가 돕는 분 손길이 필요할까? 뭐 음료수라도 하나 사줘야 될까? 뭐 등등 있잖아요. 교회에 새롭게 일어난 여러 사역들에 대한 그런 헬퍼. 그 헬퍼는 누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부흥하는 교회를 돕는 사람들이 많아요. 헬퍼가 많습니다. 헬퍼 사역들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사역 무슨 일을 하든 그 가운데 그걸 돕는 사역, 자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을 또 돕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부족하니까 내가 그 일은 직접 못하지만은 그 일을 하는 당신을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뭔가 묻고 그 일을 또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런 헬퍼 사역 말이죠. 이런 헬퍼 사역들이 크게 일어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여러분 단연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시 바나바를 여러분 보시면은요, 교회 전체를 향한 이 바나바의 헬퍼 사역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 필요를 채우는가 하면은 사도들을 돕고, 교회 여러 일들을 다 돕는 그런 헬퍼 사역자인 이 바나바의 헬퍼 사역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교회 전체를 향해 열려 있던 이 바나바의 헬퍼 사역이 한 사람을 돕는 사역, 헬퍼 사역으로 이 집중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누구일까요? 바울이죠. 바울.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있다가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 오거든요. 이건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있었던 하나의 교회였고, 거기 사도들이 다 있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거기서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뭐 바울이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알듯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을 두려워하고 그를 만나기를 꺼려 했던 거죠. 그동안 바울이 뭐 교회를 박해한 그 일을 보면은 사실은 뭐 그거는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바울을 그 누구도 교회의 구성원으로 또는 제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사실은요, 그와 같은 어려움을 그의 사역 마치는 그때까지 그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정해 주지 않는, 네가 사도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원래 박해자였잖아. 이런 꼬리표, 이런 딱지가 이 바울이 사역을 마치는 그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다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마치는 그때까지
그의 사도권을 변호해야 할 만큼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예. 근데 이 초기에는 얼마나 더 어려웠겠냐 이런 거예요. 초기에는. 예.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가 바울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울을 꺼려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요, 바울의 말하자면 신원 보증이 됩니다. 내가 내가 그 바울의 신원을 보증해 줄게. 내가 바울을 보증할게. 내가 바울의 후견자야.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바나바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주요한 사역자였습니다. 예. 그랬기에 누구도 바나바를 의심하는 사람 없는 것이죠. 예. 바나바의 헬퍼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도움을 크게 입었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나서서 대놓고 바울을 딱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에 출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 배후에 무엇이 있었죠? 바나바의 돕는 손길, 바나바의 헬퍼 사역, 바울을 다 후견해주는 그런 사역이 있었던 것이죠. 바나바의 헬퍼 사역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 도시로 이제 퍼져, 예루살렘에 그치지 않고 각 도시로 퍼져, 특별히 이제 안디옥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잖아요. 거기에 바나바를 초대, 말하자면 담임 목회자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요, 바울을 데려오는데, 바울이 그때 어디 있었냐면은 다소라는 곳. 다소는 바울 그 자신의 고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근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바울을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바나바가 있을 때만 그저 눈치 보면서 바울을 받아들이지, 바나바가 없을 때는 다 쉬쉬하면서 다 등을 돌리고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 다소. 다소는 지금으로 보자면 터키 남동부에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거기로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바울이 건 10년 가까이 거기에 홀로 머무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분명 아마 다소 지역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그 즈음에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고,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 목회자로 이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옳거니 지금이야 하고선 다소에 혼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어디로요?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이름 없이 홀로 머물고 있던 바울을 찾아 나서서 그를 안디옥 교회에 자기의 동역자로 바나바가 세우게 된 것이죠. 바로 그 대목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고, 바나바가 얼마나 참 고마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걸 통해서 바울이 사도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바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바울을 데려오는 이 일을 통해서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셔서 그의 이방을 섬기는 종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안디옥 이방 지역의 교회에 이 바울이 사역하자,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또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같이 이 다른 선교지로 파송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사도행전 13장인데요, 바울의 이름 앞에 비로소 사도라는 호칭이 붙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젠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의 헬퍼 사역을 통해서요? 바나바죠. 바나바가 그리하지 않았다면은 바울은 그저 다소의 이름 없는 사람으로 묻혀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님의 이방 선교사로, 복음 전자도로 삼으려는 그릇으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울을 통해 펼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죠? 바나바를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 사역 이후에요, 사도행전 13장부터 점점 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 바나바는 바울의 가능성과 그 열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자기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사도가 될 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을 적극적으로 헬퍼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후견하고 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무슨 바울에게 라이벌 의식이나 경쟁 의식 이런 따위가 바나바에게 있을 리가 없었던 거죠. 라이벌 의식만큼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옹졸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시야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도울 때 있잖아요, 이런 옹졸한 라이벌 의식이나 경쟁 의식이나 질투나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고 다투하면은,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일이 망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누가 됐다 하더라도 바나바가 바울을 볼 때 분명 알았을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초대교회의 그릇이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그와 같은 소명을 주셨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적극 그와 같은, 말하자면 인재죠, 인재를 발굴해서 적극 돕고 자기 일을 위임하고 맡기고, 그래서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도로 이 바나바가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결국은 뒤집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역량, 그 비중 있잖아요. 이렇게 뒤집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앞부분에서는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12장 이 앞부분에서는요, 예외 없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이 순서로 나오거든요. 근데 13장 이후로 이렇게 좀 넘어가면은요, 바나바와 바울, 그 다음에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순서가 그냥 겹쳐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13장, 14장 그 이후로 넘어가면은요, 예외 없이 바울과 바나바 이 순서로 기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에. 그뿐 아니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우뚝 섰을 때 있잖아요. 그땐 그 무렵엔 바나바라는 이름이 아예 등장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분명 바나바도 그의 이름이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을 뿐이지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바나바가 누군데요? 분명 그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성경의 무대에서 뒤로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발굴해서 세운, 그가 격려하고 헬퍼로 도와 세운 바울 있잖아요. 그의 이름이 전면에 나서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요, 나보다 더 위대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교회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많이 일어나야지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다 우리 모두 말하는 건데 어떤 무한한 잠재력과 믿음의 가능성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초신자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그래도 있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이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눈, 바나바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많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크게 일어나고, 마치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크게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이나 우리 리더들이, 교회 리더들이 있잖아요. 교회 리더들은 내가 앞장서서 하는 그 일 물론 하셔야죠. 모범을 보이시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 미숙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한 바나바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여러분 그 가운데 바울과 같이 크게 일어날 사람이 있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울만큼 그 역량 있는 사람으로 기르기를 위한 그런 사람이 있을 줄 누가 압니까? 그렇죠? 다른 교회에서는 그저 별 볼 일 없이 그냥 교회의 모퉁이에 있다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을 향해 바나바의 눈을 보고
가능성을 발견한 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또 헬퍼처럼 도와주고 할 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 복음을 위해서 크게 사용하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바나바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의 바나바를 부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